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내를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주는 내용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바로 부부를 바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바로 개입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부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가 바로 육적인 관계를 넘은 영적 관계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항상 생각을 할 때에 영적 관계라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부부관계를 바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행복, 또 열매, 각양, 좋은 것들이 언제 생기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각종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다는 이 의미는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이 말은 선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계획한 대로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을 세우실 때에 바로 사람은 혼자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살도록, 공동체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아직 완성치 않았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둘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시는데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은 암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면서 보니 다 암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는 배우자가 없구나, 나에게는 아내가 없구나, 이것을 아담이 바로 인지한 것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바로 아내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제나 바로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호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약속을 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대를 그만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나에게 한 약속을 내가 안 지켜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나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고급한 인격적 행위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바로 존중히 여기는 가장 높은 태도가 바로 약속을 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되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 이 친구하고는 계속적으로 사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약속을 어겨놓고도 사과할 줄도 모르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또 노력할 줄도 모르고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친구라면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약속을 할 만한 대상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아내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너 아내 없구나. 그래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에게 나에게는 배필이 없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하셨어요. 나에게도 배필이 필요한데 나에게도 배필이 없구나. 짐승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나에게는 아내가 없구나. 이걸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그가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바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결혼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할 팔자, 이 운명이 이 여자하고 결혼할 운명 이렇게 정해가지고 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다. 이게 이제 운명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결혼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기계적이죠. 운명적이라는 말은 프로그램화되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계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결혼시킬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너와 너는 결혼해 이렇게 찍어갖고 둘이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이 바로 인격적인 결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운명론하고 애정론이라고는 많이 다른데 운명론은 기계적이라면 애정론은 바로 인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으로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비에 가까운 바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아내를 창조하여 주실 때에 아담이 인격적으로 나에게는 아내가 필요해 라는 걸 인지하고 이것을 소원할 때에 그에게 바로 아내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에게 어떤 돕는 배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빗대가 뭐 하는 것이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갈빗대는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뼈지요. 심장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팔도 중요하지만 팔은 죽고 사는 문제를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심장은 안 그러죠. 심장은 바로 죽고 사는 문제를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지었느냐, 혹은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과 관계 있는 남편의 생명과 관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너는 아내가 없다면 너는 죽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그 3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관계가 이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존재로 바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여자를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종교 경전에서는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그러면 남자를 만들고 난 부산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경전에서도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을 가지고 여러분 남자를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공작 흙 갖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면 그러잖아요.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옆에 이제 나온 거 있으면 이렇게 그 흙칼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다 부스러기로 남죠. 코를 만들어내려면 코 주변을 이렇게 파낼 거 아니겠어요? 그럼 흙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그 부스러기로 만든 것이 뭐냐? 그러면 여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여자와 남자는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주인이 되고 여자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경전 안에는 여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남자가 천국 가면 천국을 가는데 남자에게 천국이 뭐냐? 그러면 그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 폭탄을 하면 너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면 70명의 처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탈레반 같은 경우는 탈레반이라는 건 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탈레반들은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남자들만 기숙사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 여자를 못 보고 살아요. 거기에 여자를 못 보고 살고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는 자연적으로 그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 이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러면 이런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는 바로 갈빗대로 만든 자, 바로 남자의 생명관계로 맺어진 자, 생명으로 서로 연대한 관계, 이게 바로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 죽이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 여러분 여자가 막 나가면 남자 다 죽습니다. 남자들 그 심장병으로 잘 죽잖아요. 자기 심장 움켜쥐고 그냥 죽지요. 여자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아담의 고백이 또 그렇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라는 뜻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남자에게서 뭘 취했다는 겁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 내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하면 내 안에 있는 보석으로 만든,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심장이겠죠. 심장이겠죠.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남자의 생명은 여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남자에게 바로 이런 아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남자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귀한 아내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아내를 바로 만나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생명 같은 존재를 바로 아내로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갖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갈 때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고백하십시오. 남편에게도 그런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에서요 가장 보기 싫고 가장 내가 벌 받았어, 내가 뭔 팔자가 사나워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요, 내 배우자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부부관계는 영적 관계임을 놓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을 아멘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배우자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원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진덕 교사님과 교사 순장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용복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샤인코스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어제 헬기 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그 보수적인 이슬람의 강경주의자가 죽었습니다. 주님, 저 이란 땅에 주님 복음의 빛이 들어갈 틈이 지금 생긴 줄로 아는데 주님, 이란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이란 땅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란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하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